11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한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교회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버가모 교회 하신 말씀을 보았는데 버가모 교회는 안타깝게도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이 두아디아 교회도 이 버가모 교회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누가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8절 말씀을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이 각 교회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눈을 상징하며 이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은 정결하고 견고한 심판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깊숙이 감추어져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를 불꽃 같은 눈으로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가벼이 넘어가시지 않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먼저 다른 교회에서와 같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 칭찬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수님께서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 말씀하셔서 이것이 계속 연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영문 번역이나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사업, 곧 사랑과 믿음과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잘한 행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는 것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사업,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더욱 깊어졌고 영적으로 성숙해져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참된 모습이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받을 점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입니다. 이세벨은 누군가요? 아시는 것처럼 이세벨은 분열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입니다. 이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이 엣바알이라는 이름은 직역하자면
바알과 함께 이런 의미이고요. 이것은 곧 바알이 나와 함께하다, 바알이 보호하는 자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세벨의 아버지는 바알을 섬겼던 자이고 그의 딸인 이세벨 또한 자연스럽게 바알을 숭배하던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열왕기상 16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울을 섬겨 예배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가 되면서 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더욱더 극심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21장 25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합 왕은 참으로 악한 왕으로 기억되는데 그 악함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것이죠. 즉 이세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한 장본인이며 아합 왕에게 큰 영향을 주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한 자입니다. 이런 이세벨 같은 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즉 두아디라 교회 안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악행을 저지르게 한 장본인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이세벨과 같은 자가 두아디라 성도에게 거짓 진리를 가르쳤고 그것으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아디라의 그 도시 상황을 조금 이해해 보면 이 두아디라 도시는 페르가움이라는 곳과 사대를 잇는 그 무역로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렇기에 상업이 발달했고요. 다른 어떤 그 아시아 도시보다 길드, 그러니까 조합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길드는 상인들의 조합이지만 이 모임은 흡사 종교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각 길드마다 자신들이 모시는 수호신에게 제물을 먼저 바쳤고요. 그 다음에 황제를 숭배하고 이 모임에 사용된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행위들, 곧 성행위까지 행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한 후에야 이제 사업 논의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 또한 많은 이들이 이 길드에 가입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생기는 문제가 있죠. 길드의 일원이 되어 활동하려면 우상 숭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음란한 행위도 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 이것을 거부하면 길드를 나가야 합니다. 이 길드를 나간다는 것은 그 사회로부터의 단절, 생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갈등했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자니 이 현실은 너무나도 어려워 보이고 현실에 타협하자니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를 짓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세벨은 타협을 하게 했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타협은 괜찮다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 당장 길드에서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중단하면 죽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과연 그게 올바른 신앙일까? 이런 가르침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분명 크나큰 죄악이고 책망받을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분명 회개하는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한도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으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으나 회개하지 않은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되나요?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침상에 던진다고 하십니다. 이 침상의 상징적인 의미는 이 침상은 음란한 행위를 벌이는 곳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이 병들었을 때에 몸져 눕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의 음란한 행위가 벌어지던 그 침상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병상의 자리가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무리들 또한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의 이 모든 성도들이 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또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거짓된 교훈에 빠지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는 그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그 순결함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칭찬하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계속해서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의 이 가르침을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이 다시 길들을 나가지 않겠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고통, 고난이지 않을까요? 불행한 삶이고 실패한 삶이고 그것이야말로 죽는 것 아닐까요?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 철장으로 살짝만 톡 쳐도 질그릇은 깨질 것입니다. 또 이 질그릇은 깨지면 복구할 수 없죠.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 그리고 길드, 더 나아가 세속적인 가치, 이 모든 것이 절대적인 것 같지만 이것은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톡 치면 부서지고 결코 다시 붙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굳게 잡는 자가 바로 이기는 삶이고요.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님 올 때까지 굳게 잡는 자, 끝까지 이 일을 지키는 자, 곧 이기는 자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에도 우리의 눈을 어지럽게 하고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는 것, 마치 이것을 위해 살아가면 너희들은 실패자라, 또 죽을 거다. 이세벨과 같은 그 세속적 가치, 거짓 진리들은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살리고 죽이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결국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시며 우리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게 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살아갈 때 어떠한 이 세상의 거짓 진리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계속해서 굳게 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믿으며 그 날을 또 바라며 그날까지 굳게 잡은 이 손 놓지 않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짓 진리, 유혹들이 참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 무엇도 뺏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기에 그 은혜에 힘입어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세벨에 꿰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말씀만을 굳건히 붙들며 주님 오실 때 기뻐 찬양 부르며 경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하여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락방 모임과 전도의 모든 모임들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는 사랑 많은 가정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